저희 집에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끔 저를 당혹스럽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아이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자신들의 필요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싶거나 또 내가 무엇을 먹고 싶을 때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듯이 당연히 사줘야 되고 해줘야 하는 것처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요구를 거부하고 해주지 않으면 울고 불고 때를 쓰고, 더 나아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저는 어느새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저희 집 둘째와 셋째는 올해 7살, 5살입니다. 아직 미취학 아동이기 때문에, 아직 어리고 철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합니다. 또 아이들의 나이를 생각할 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집 큰 아이입니다. 저희 가정의 큰 아이는 올해 고1이 되는 17살이 되는 딸 아이인데, 이제는 사춘기를 좀 지나서 어느 정도 이게 말이 통하는 그런 아이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도 아까 이야기했던 모습들을 가끔, 이게 많이 그러면 또 상처받을지 모르니까 가끔 보게 됩니다. 아직 성인은 아니지만 고등학생이면 이제 어른에 가까웠으니까 어린 동생들과는 좀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가끔 어린 동생들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저녁에 저희 큰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은 비가 이렇게 내리는 날이었는데, 그날 오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다가 오후가 되어서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그런 날이었죠. 전화가 왔을 때도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전화벨이 울리고 거기에 저희 딸 이름이 이제 귀염둥이 이렇게 돼 있는데 딸 이름이 딱 뜨는 순간 알았죠. 비가 오니까 데리러 와달라는 것이겠구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역시 저의 예상처럼 차를 가지고 자기를 데리러 와달라는 이야기였는데, 그 말투와 태도가 좀 몸에 좀 걸렸습니다. 그 아이가 한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비가 오는데 나 우산이 없어, 나 어떡해,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정확한 뉘앙스를 모르실 것 같아서 흉내가 잘 안 되지만 한번 제가 나름의 그 아이의 그 어투를 흉내를 내면, 아빠 비가 오는데 나 우산 없어, 어떡해? 약간 이런 흉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여튼 되게 툴툴거리면서 뭔가 비가 와서 우산을 안 가져온 것이 내 잘못인 것 마냥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요. 비가 오는 상황에 우산이 없어서 데리러 와달라 하는 그런 전화를 하는 거면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빠, 내가 아침에 우산을 안 가져갔는데 비가 오네요. 죄송하지만 데리러 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필요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요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꼭 빚진 사람에게 빚 독촉을 하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의 잘못이 제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이 마음이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 아이에게는 그런 마음이겠죠. 이 일은 당연히 아빠로서 해줘야 하는 일이다. 비가 오는데 딸이 우산을 안 가져왔으니 당연하게 데리러 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아빠고 나쁜 아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해서 무엇인가를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부모이고 또 그 아이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해주고 또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해주고 잘못해서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로 인해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가운데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일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잘남이나 나의 못남과 상관없이 선물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이죠. 이러한 은혜는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무엇인가를 아주 잘못해서 얻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의 선택에 의해서, 그분의 의지에 의해서 그저 주어지는 것이죠.
그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은혜와 그 경험들을 참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라는 이 신앙생활의 한 측면이 아닌 또 다른 측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사사기 1장에 있는 말씀, 또 그 가운데 갈렙과 그의 가족들이 기럇 세벨을 정복하는 장면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른 측면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뛰어난 지도력으로 이끌어왔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삶을 마무리하고 죽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뛰어난 한 지도자,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뛰어난 지도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새로운 생활하는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아직까지 남겨진 땅들, 아직 정복되지 않았고 정복해야 할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느 지파가 먼저 나아갈까요? 어느 지파가 나아가서 싸울까요?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말씀하시고, 유다 지파는 자기들에게 주어졌지만 아직 정복하지 않은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었던 12절, 1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네, 갈렙은 기럇 세벨을 점령하는 것에 있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제안에 갈렙의 아우였던 그나스, 그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나아가서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하고, 갈렙은 그 자신의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다른 한 측면을 보고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은혜. 특별히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대가 지불을 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은혜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것,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 말고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 은혜, 그것이 바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이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노력 없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는 어땠을까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는, 어쩌면 가장 피하고 싶고 피해야만 하는 그 대가 지불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지만, 그 구원이지만, 그것이 은혜이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와 함께 뗄 수 없는 한 가지 측면이 바로 대가 지불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렙은 기럇 세벨을 점령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기럇 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 그것은 땅을 점령하기 위한 갈렙의 대가 지불이었습니다. 또 온니엘은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맡기 위해서 기럇 세벨로 위험을 무릅쓰고 전투에 나갔습니다. 이 또한 그에게 대가 지불인 것이죠.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필수 불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대가 지불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마다 이루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이루기 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이루기 원하는 것을 저마다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다. 아무것도 안 이뤄도 되고 그저 구원받은 은혜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여기며 살아가는 신앙인은 흔치 않습니다. 또 그런 분이 있다면 진짜 신앙인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저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저마다 나름의 신앙적인 목표를 두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꺼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만 말씀을 읽거나 그것을 공부하거나 묵상하는 그것은 별로 원하지 않는 거죠. 그냥 알고만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고 묵상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고 그러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예배하지 않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또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습관적이고 의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원하고 바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이건 아니면 더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위한 것이건 그것을 위해서 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즉 내가 구하는 것은 있지만 그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죠. 아니 대가를 지불하지만 내가 힘들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대가만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읽지만 내가 마음을 다해 예배하지 않지만 내가 힘써서 기도하지 않지만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달라고 그저 은혜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던 당연히 무엇인가를 해줘야 하는 아빠에게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떼를 쓸고 울고 부는 아이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하기도 하고 불만을 갖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깜짝 놀라셨는 것 같은데 갈렙은 기럇 세벨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전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씀들과 이 모습들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그분께 합당한 가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지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말씀 중에 사람은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욕구를 따라 살아간다는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보다 제 욕구가 앞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고 싶지만 정말 그것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누리고 싶은 그런 것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보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즐기고 편하게 지내는 욕구가 더 강하고 또 그 가치보다 더 강한 욕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 성경에는 분명 꿀보다 달다,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겐 달지 않습니다. 여전히 애를 써야만 합니다. 예배하는 것, 그 임재가 너무나 은혜롭고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그 임재로 나아가는 나의 대가 지불은 여전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을 하거나 영화를 보며 앉아있는 1시간은 그리도 짧은데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10분은 너무나 긴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목사인 저의 모습이고 어쩌면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가 지불이 없이는 기리앗 세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또 그러한 대가 지불 없이는 악사를 아내로 얻을 수가,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나의 더 큰 욕구를 거슬러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향해서 더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이 듭니다. 또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결국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나의 대가 지불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경험하는 그 깊이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나의 대가 지불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이 교회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 교회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이 땅의 교회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결국 우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욕구를 거슬러 가치를 향해 나아갑시다.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위해 나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포기해야 하지만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세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